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참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그거 아닙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나타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풀어보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제목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공부하면서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또 하나의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마귀는 욥의 무엇을? 신앙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자, 마귀의 참소한 내용은 간단하죠.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복신앙이란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복신앙이란 여러분 무엇이? 복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 신앙 체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복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욥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욥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좌절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이 하나하나 떠날 때 우리도 힘든 것 같이 아마 욥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욥의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이 하나하나 떠나갈 때마다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죄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함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좌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일에서 찾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그러면 일은 수단이 되는 것이요,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누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단어 고난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을 행하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참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데도 보상은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아픕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은 너 잘했어, 너 화이팅,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신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아담이 범죄한 그 함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바로 육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고난 그리고 억울한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간단하죠.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잠자리에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 육신을 어떻게 깨워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으로 깨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들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질그릇. 이 질그릇으로서 너무나 귀한 보배를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배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질그릇을 꾸미고 가꾸고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목사님 어저께 잠깐 고백을 하는데 가방 들고 교회를 거룩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아이고 저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질그릇 속에 담긴 예수를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속에 예수가 드러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아무리 향기가 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향기 나는 그 향기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병을 깨지 않으면 그 향기가 겉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있지만 거의 냄새를 못 맡듯이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향기를 깰 때에, 내가 깨질 때에 그 향기가 상대에게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질그릇보다 그 속에 예수의 귀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언제 드러납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라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깨져야 예수의 한계가 나타나고, 내가 깨졌을 때 주위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의 사업체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는 다른 사람이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정답은 여러분 간단하죠.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내가 함께 달렸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한 남자 아내가 되었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많은 친구가 있는데 그들이 예전처럼 놀고 여행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마음은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 같고 예전에 놀던 경험도 있고 여행을 좋아해서 가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때 그러나 나는 한 남자의 아내야, 아이 엄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예전 결혼 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엄마의 삶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그는 무엇이다? 과거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의 자기는 죽고, 그리고 난 이 현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항상 자신을 죽음에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항상은 뭡니까? 매 순간순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짜증나게 하니까 에이가 아니고,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 같은가 아닌 것 같은가 아니가 아니고, 항상 무엇을 순간순간 우리 예수를 마음에 담고 그 향기를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상이라는 그 일이 일상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누구 만나니까 뭐 같아가 아니라 그래도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주님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 우리의 자신을 이 죽음에 넘기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일에 나타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같이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리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연스러울 때 그 나오는 나의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솔직히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진면목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오늘은 그래서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우리 항상 예수의 향기를 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하는 모습이 바로 진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거룩 찾는 그 목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룩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는 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우리를 죽음으로 넘기는 훈련을 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장입니다.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면 내가 많은 사람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항상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